다니엘서 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짐승들 가운데 덜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신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았던 또 꿈꾸었던 내용의 이야기가 4장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앞에 전반부는 역사 내용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환상을 본 그런 미래에 대한 계시, 묵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역사 부분도 사실은 환상적인 이야기와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해석을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면 4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 27절 말씀까지는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그 꿈이 현실화된 내용이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읽어보시면 다 느끼시는 내용인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은 어떤 환상을 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상 본 이야기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덜짐승처럼 야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권조하러 복귀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이 역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비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서부터 562년까지 길게 집권했던 왕이었고, 그 통치 기간 내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주변국을 점령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일에 일생을 바쳐서 바벨론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은 마치 국부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는 왕인데, 그 왕의 역사에 이렇게 권력에서 쫓겨나고 덜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라고 손톱 발톱이 새처럼 되고 하는 이런 광인이 되어서 배회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이 성경 이외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인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이것이다 하고 결론을 딱 부러지게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대체로 모든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의 해석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권력에서부터 시비를 당하고 몰려나고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을 터인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이 느꼈던 신앙적인 각성, 또 그 과정에 다니엘이 개입해서 그를 깨우쳐서 이 세상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를 다스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을 했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두 가지 설이 다 함께 존재합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내용의 형식이 바벨론 문학의 형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히브리 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편지를 쓸 때 쓰는 사람을 밝히고 받는 사람을 밝히고 먼저 인사를 전하는데 그 인사의 내용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을 구하는 것이 편지글의 중요한 인사말이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벨론의 문학 양식을 띠기보다는 히브리인의 문학 양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직접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누구에겐가 맡겨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방의 왕이었고 유다 왕국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극한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왕인데, 이 구절 하나만 두고 보면 천하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없을 만큼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만하기 그지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전쟁에 참호로 몰아넣고 살육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렇게 했던 사람의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의 계기와 변화의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8절 말씀은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그 꿈 이야기가 하도 이상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술사들이나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해석하라고 한 해석을 못해서 마지막에는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평가는 8절이나 1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당시의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도 그렇게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의 서신에서 자기의 예언서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몇 차례나 언급합니다. 같은 동시대의 지도자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자기 민족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가는 길이 서로 달랐고 서로 일하는 무대도 달랐지만 에스겔이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할 만큼 다니엘의 그 예언자로서의 역량이나 영적인 밝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 사회에 널리 잘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았던 꿈의 내용이 읽으시면서 다 느꼈었지만 큰 나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도 그 밑에 살고 열매가 많고 잎이 무성한데 하늘에 산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서 못살게 만들고 깃들였던 새들은 다 쫓아내고 동물들도 사라지게 만들고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겨두었는데 그 그루터기를 또 쇠줄로 묶어서 포박을 한 다음에 들판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니엘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맡기는데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나무는 왕이다 하는 겁니다. 천하를 지배하는 큰 나무와 같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당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 없을 만큼 천하를 점령할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고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것이 7대를 지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권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런 화를 면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고 처방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꿈에서 보았던 그런 참담한 일을 면하고 장구한 세월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처방을 내려준 내용이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은 당시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나라의 제왕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남용하게 되어 있고 백성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고 자기 이익만 도모해주는 간신배들의 말에 솔깃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국정을 거르치고 그리고 한때는 굉장히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말년이 되면 권력의 맛에 도취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걸어갔던 길인데 다니엘이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악정을 행하고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다스린 그 일을 거치고 지금이라도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선정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이하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의 마지막 간절한 충고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고치고 새 마음으로 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의 시간을 주시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폭압적인 정치를 거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약한 자 오히려 챙기고 가난한 백성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1년 지난 다음에도 그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생각과 행동을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보아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얼마나 두렵고 자기 말로 번민했다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으면 온갖 나라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서 해몽을 시켜보고 마지막엔 다니엘까지 불러서 이거 해몽해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내서 해몽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듣게 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해야 이게 정상인데 1년 동안의 시간이 주어져서는 그는 그렇게 회개하거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세, 높은 왕궁의 지붕에서 천하를 다 내려보면서 그가 독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거 다 내가 이룬 거 아니냐.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엄청난 업적 거기에 도취해서 바벨론 시내의 화려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거기에 도취해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하나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소출 때문에 창고를 더 크게 많이 지어야 될 만큼 소출이 많았습니다. 다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 독백합니다. 여러 해 설물을 넉넉히 내가 창고에 갖추어 두어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히 살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대제국을 건설한 제왕이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싸워서 다 이겼고 천하를 평정했고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제왕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흡족하게 생각할 때에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덜짐승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격변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권력을 빼앗기고 야인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인지 아는 정신착란이 생겨서 미치광이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권력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밀려나서 야인처럼 되어서 폐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대가 지나서야 풀렸다고. 7대를 해석하는 것이 7달이다라는 말도 있고 7계절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단어 자체의 뜻으로 보면 7계절이라는 의미인데 7계절이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7년을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내용이 묵시문학 형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충분히 깨닫고 느끼고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야 그에게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34절 말씀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기한이 참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 달 갔다 두 달 갔다 그래서 시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분히 변화가 생길 만큼 되었다. 회개할 만큼 깨달았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보시고 그 다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지금까지 들짐승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만 내려다보는 것이 동물들이죠. 동물이 언제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땅만 내려다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온 세상 인류가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학수고대했지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80년을 키우시다가 80년 뒤에야 역사 무대에 등장시켜 주십니다. 그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급하죠. 오늘 당장이라도 주시기를 구하죠. 그런데 때가 찾아주실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이런 과정들이 환상적인 내용인지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인지 일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경고를 받고 마음에 깨달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다니엘서는 특히 이 역사와 환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도 비슷해요. 5장 말씀에도 보시면 그 다니엘 시대에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 메대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벨론을 몰락시켰다. 그런데 그 쳐들어왔던 메대의 왕이 다리오다 그러는데 사실 역사에서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아니고 나보니투스라는 왕이고 정복했던 사람도 다리오 왕이 아니고 우리 고레서 왕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몰락시킨 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서 왕에 대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 4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모든 해석의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절이 이 4장 말씀의 결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천하를 점령했던 이 느부갓네살도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다 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 들짐승처럼 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낮추신다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게 무엇이 가장 교만한 것이겠습니까? 가장 교만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수만 번도 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넉넉히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거 다 내가 했다 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짐승처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마다 나를 점검해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닌가?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것 아닌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교만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살피셔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수만 번 쉬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